아멘. 네,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사사기에 있는 말씀인데,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한 땅에 들어간 다음의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신을 계속 섬기고 있는 배경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특별히 이 기드온 시대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 이스라엘의 동쪽하고 살짝 남쪽에 있는 거기 이제 광야에서 주로 생활하던 민족인데 약탈을 좀 잘했어요. 낙타를 타고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낙타의 특징이 빠르기도 하고 사막에서 굉장히 오래 움직이는데, 이거를 가지고 기동력 있게 특별히 언제 올라왔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뭔가를 거두는 추수 때가 거의 다다르면 막 밀고 올라와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보면 추수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도 가져가면 양이나 소도 다 가져가. 이걸 얼마나 하냐? 7년 동안 계속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그때 찾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 힘들어요. 우리가 범죄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앞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힘들지, 내가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왜 힘든지를 이야기해 줘요. 되게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맨날 하나님 앞에 언제 찾냐면 힘들 때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진짜 구해야 될 게 뭔지 알려 주는데, 그거 뭐냐면 힘들지, 미디안 없애줄게가 아니라 너희가 왜 힘든지를 이야기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한 이유가 뭐야? 그 세상과 이집트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지를 알려고 여기 물러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냐면 거기 가서도 예전에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런 이방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따르거나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살아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줬더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세상 신을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놓고 언제만 부르짖냐면 하나님을 원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원리대로 살다가 뒤처지면 그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세상보다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정확하게 너희가 어려운 이유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업체에 힘든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있잖아라고 선지자를 보낸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든 걸 보여주려고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를 부르냐면 기드온을 불러요. 오늘 우리 여러분이 잘 읽어, 성경은 잘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 어디에 배경이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 여호와의 사자가 탁 나타납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 한 번도 본 적 없죠? 그 어떤 이 큰 줄기가 어디냐면 도토리, 여러분 도토리는 알죠? 그런 참나무과에 이스라엘에 가면 엄청 10% 넓게 자라는 나무. 여러분 혹시 시골에 가면 느티나무, 시골 앞에 가면 나무 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을에는 이렇게 큰 나무가 입구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나무가 뭐냐, 참나무예요. 도토리가 엄청 크게 열리는. 그리고 원목에도 많이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그 큰 나무, 이 마을 입구에서 제단을 쌓고 뭘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리고 동시에 뭘 섬겼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나타났냐면 그 나무 아래 이렇게 탁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냐면, 오늘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기드온은 우리 PPT 계속 해주시면, 네, 이게 첫 장면이고 다음 장면 보시면 아까도 말했죠. 미단에 우리가 어려운 이유를,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먹을 게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종되었다고 고함치는데, 하나님 정확하게 뭐를 향해, 너희가 이 왼쪽에 있는 게 바알 신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아세라 목상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장 인기 있는 우상이었어요. 이쪽에 왼쪽에 여러분이 보는 바알은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가나안에서 가장 최고 가는 신이에요. 뭐냐면 때를 따라 풍요를 약속해주는 신인데, 사람들이 모두 자기 집 앞에 있는 상수리 아래 가서 이걸 비는 거예요. 바알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풍요함을 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세라 여신은 뭐냐면 그것을 이 땅에서 받아주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바알이 주는 뜻을 이 땅에 받아들이는 신이 뭐냐면 아세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슴이 두 개 있지만 나중에 이 아세라 목상이 점점 변해가지고 로마 시대에 가면 가슴이 수만 개 달려있어요. 터키에 제가 여기 지역을 가보면 가슴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신이 있는데 그거는 성적인 뜻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이 있다. 이게 가나안 시대 최고의 인기 있는 우상이었어요. 이걸 누가 섬기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워졌는데 이스라엘의 불평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섬겨서 어렵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맨날 말했던 거면 살기 힘들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남들이 우리를 깔봐요. 이거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라고. 너희가 세상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 다음 장면 보면 이스라엘 이때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어디에 있을 때 기드온을 불렀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여러분 포도주 틀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이게 포도주 틀인데 왜 제가 그림을 보여줬냐면 땅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포도주 틀이. 지금 기드온이 아까 말했듯 7년 동안 추수 때만 되면 저기 미디안 족속들이 정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집에 추수를 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추수를 딱 하면 그 집에 가서 싹쓸이 다 걷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밀 추수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밀을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 날 하늘로 이렇게 날리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이렇게 무거운 쌀이 떨어지거든요. 이걸 하면 들키는 거예요. 큰 넓은 데서.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기드온, 소심하면서도 머리가 엄청 좋은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요 웅덩이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밀 조금 펴놓고 짝대기 가지고 이렇게 툭툭툭툭 쳐가지고 밀을 까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은 이쪽으로 하고 씨앗만. 왜 요 속 안으로 들어가야 정탐꾼이 넓은 데서 밀을 이렇게 푸는 사람이 누군가 보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거야. 그리고 이때는 포도가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지나야 포도를 수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거예요. 누가 지금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할 생각도 않고 밀을 타작마당만 계속 보고 있는데 기드온이 밀을 한 조금 매일매일 가져가가지고 저 구덩이에 쏙 들어가가지고 톡톡톡톡 해가지고 몰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푹 나타난 거예요. 이 소심하고 겁 많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큰 용사 기드온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딱 물어.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원하는 용사는 절대 이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 다음 영상 한번 제가 준비해봤어요. 이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은 기드온의 300 하면 세상이 말하는 300 용사가 누군지 말해줄게. 죽이지 않나요? 가슴 근육? 이거 봐요. 저렇게 많이 쳐들어오는데 300명이 이 몇십만을 절대 안 밀리죠. 이겼네요 또. 이게 페르시아 군대를 이 300용사가 이겨내는 영화가 유명했죠. 그래서 이 왕 앞에 나머지 이 많은 군사가 덜덜 떨면서 이게 세상이 원하는 300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딱 불렀냐면 이렇게 등발 좋고 근육 좋고 막 이 어마어마한 300명 같은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수모가 무서워가지고 웅덩이에서 이 쌀 이렇게 이게 하나씩 푹 해가지고 오늘 먹을 양식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딱 부르.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군대가 아니라 이런 싹 이렇게 한 사람을 딱 부르고 그 다음에 300명도 모으는데 아까 뒤에 같이 이렇게 갑바 좋고 막 이렇게 왕자가 이렇게 우리 아내가 이 영화 이렇게 데이트하러 보러 갔다가 같이 데이트한 사람을 이렇게 같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괜찮았대요 처음에는. 근데 영화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웬 오징어가 앉아 있는 거지. 그 미팅이 깨질 정도로. 세상은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냐면 이렇게
미를 부르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300명을 부르는데 그 300명도 다음 보시면 알겠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냐면 되게 많이 왔어요. 이스라엘하고 미디안하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싸우자 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팔을 불라고 해서 다 모으니까 몇만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무 많아. 줄여봐라. 그 기드온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야, 사실은 너희 마음은 없는데 가라고 하니까 온 사람 집에 다 가니까 2만 명이 갔어요. 3만 명 중에 2만 명이 갔어요. 1만 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무 많아. 더 줄여봐라. 그 방법이 뭐냐면 저기 가서 물 먹여보라고. 그래서 용감하고 힘있고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은 마치 그 여러분 동물의 왕국처럼 알죠. 사람이 막 머리에 물을 꽉 받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상남자들이 꽉 일어나고 정말 소심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혹시 물 먹을 때 나를 누가 죽이냐 해서 그런 막 사슴 두려운 사슴처럼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런 사람이 300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300명만 따로 골라내봐. 머리를 쳐박고 겁 없이 물 먹는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는. 기드온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기도 이런 사람이고 푸른 300명도 이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먹을 수 없어. 혹시 물 먹을 때 화살 먹을까봐 이렇게 물 떠먹는 300명만 딱 불러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하셨냐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셨을 때 원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불평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백성이 미디안 앞에 이렇게 힘없이 7년 동안 고통받느냐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오늘 여러분 읽었을 때.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힘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날 한 번도 안 찾았잖아. 너희는 7년 내내 세상 신을 따랐잖아.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못 알아먹어요. 기드온은 계속 말해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좀 표적을 주세요. 나에게 이 세상 아까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길 만한 그런 뭔가 300명의 이 전투력이라든지 기적적인 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 없어요라고 계속 기드온이 원했던 건 그런 세상적인 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면 기드온이 표적을 보내주세요 하면서 18절의 이야기가 끝나죠. 그리고 또 기드온이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원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싸울게요. 대신에 아직도 제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기적을 좀 하나 보여주실래요 했던 게 여러분 잘 아는 주일학교 들었던 위에 양털이. 양털은 뭐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되게 재밌게 시험해. 하나님 좀 뭔가 나에게 이렇게 신비한 매직이 없으면 못 나갈 것 같아요. 되게 기드온 솔직하면서 소심한데 솔직한 사람이에요. 뭘 보여줄까? 그러니까 제가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새벽에 양털은 물을 완전히 엄청 먹고 그 주변 바닥은 완전히 마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 기도를 하고 갔는데 진짜 바닥은 바싹 말라있는데 양털은 막 집어 짜니까 물이 확 흐르니까 만족해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의심이 드는 거야. 원래 양털은 습기를 잘 머금어요. 진짜로. 스폰지처럼 수분을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기드온이 이건 자연현상일 수도 있잖아. 엄청 기드온이 소심하고 솔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화내지 말고요. 한 번만 더 들어주실래요? 제가 양털의 속성을 잠시 간과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반대로 이 땅은 완전히 새벽 이슬에 다 젖고 흠뻑 젖고 그 이슬을 잘 먹는 양털은 바싹 마르게 해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전쟁하러 나갈게요. 하나님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가보니까 바닥은 이슬에 잔뜩 젖어 있는데 양털은 너무 건조하게 뽀송뽀송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계속 하나님한테 요구한 기적은 뭐였냐면 신비한 능력이에요. 이 세상의 저 큰 힘 앞에 이겨낼 만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세상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세상적인 힘을 원했어요. 그게 없어서 자기가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기드온과 사사기 내용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내용이 되게 정확해요. 이번엔 하나님이 시험해. 기드온 네 시험 끝났니? 내가 네한테 한번 시험을 낼게.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건 거예요.
넌 세상적인 세상을 이길만 솔직히 말하면 세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고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건 세상적인 능력과 방식이고 그 세상적인 능력과 방식 이길 기적을 원하지 내가 진짜 세상을 이길 방식을 너에게 말해줄게. 세상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이긴단다 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3만 명.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싸움이긴 해요. 미디어는 더 많았거든요. 근데 줄이라는 10,000명으로. 10,000명, 기도원은 10,000명? 말도 안 되는데. 기도원아, 너무 많네.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줄여봐봐. 누구로요? 아까 저런 300명요? 아니. 무서워서 이렇게 물을 개처럼 이렇게 먹는 300명으로 줄여봐봐. 줄였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 뭐라냐면 그 산에 둘러서서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그냥 횃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와 하나님이 이기신다. 기드온이 이기신다. 밤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 있는 수만 명의 미디안이 한 번도 자기하고 이렇게 대적해서 일어난 적이 없는 뭐 군사들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밤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옆에 친구가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서로 찌르고 다 죽여가지고 이 기드온과 300은 칼 한 번 안 쓰고 산 위에서 고함친 것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내려가 보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다 전멸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의 이야기. 그러면서 기드온의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장면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것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기드온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알고 보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자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알과 아세라 주일 되면 문을 열어서 자기 집에 뭐가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어요. 이 집이 예배하는 집이에요. 그 집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상수리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뭐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바알에게 뭐하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 불러요. 하나님 내 성적 좋게 해주시고 내 직장이 좋게 해주시고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유일한 기대 제목이었어요. 기드온의. 그리고 기드온의 불평은 뭐냐면 왜 저 사람들보다 못 살아요? 하나님 왜 우리는 세상보다 능력이 없어요? 이게 유일한 기드온의 기도 제목이었고 기드온의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일을 벌여주세요. 이렇게. 왜 우리에게 옛날에 기적 보여줬다며? 이렇게 하는데 가장 기드온이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의 재단이 바알과 아세라의 재단인 걸 까맣게 잊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능력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여지냐면 제가 기적 보여주세요. 제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니까 뭐 좀 섬길 거 가져올게 하면서 뭘 가져오냐면 염소와 떡을 다 가져와서 자기가 늘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돌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니까 이 몸 큰 능력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기적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식탁을 차려줬는데 하나님이 그 식탁을 뭐로 바꾸시냐면 갑자기 기대도 않고 생각도 안 했는데 바위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재물을 툭 건드리니까 바위 밑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팍 살라버렸어요. 이 장면은 뭐하고 같냐면 갑자기 기드온도 생각 못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제단을 하나님이 그 순간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뭘 보여주냐면 갑자기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바꿔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으로 바꿔버립니다. 기드온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너무 놀라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거나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표적과 기적은 뭐냐면 이 세상 방식을 능가하는 이 세상 신을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는데 기드온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 세상을 조금 더 잘 사는, 이 세상 방식대로 조금 더 능가하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렇게 사는 게 복 받는 삶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 속에서 섬겼는데 하나님이 전곡을 찌른 거예요. 갑자기 네가 진짜 경험해야 될 기적과 표적은 그런 세상에 생각하는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네가 지금 뭘 섬기고 있는지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뒤집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은 뭐였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초대는 뭐냐면 네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라는 초대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기드온은 그 사건을 보고도 뭘 시험하냐면 지금 내가 세상을 이길 뭔가 능력이 있나 표적이 있나를 계속 찾지만 하나님은 너는 세상 방식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방식으로 오라고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기대했던 거 다 무너뜨린 거예요. 미디안을 이기려면 어마어마한 군대와 기적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3만 명도 많단다. 10,000명도 많단다. 300명만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300명도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고함 지르게 하는 방식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어때요? 물론 잘 기도도 안 하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 뭐예요? 이런 기도원과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시험 기간이니까 조금 더 잘 봐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틀렸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끝을 쭉 따라가 보세요. 나는 뭘 원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살면서. 그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 끌어냈어요?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끌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집트 같은 세상이 좋다면 끌어낼 이유가 없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하나님 볼 때는 절대 옳지 않은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단다. 저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이겨야 된다고 하고 높은 자리로 오야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멍청한 생각이야.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금 인생을 지금 뭐 40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지만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좀 많은 만남을 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그 LA에서 제일 고급 호텔에서 저 살았어요. 1년 넘게. 한 달에 월세 300만 원씩 내면서. 안에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가끔씩 지나가면 한국 연예인들도 많이 만나고. 제가 돈을 갑자기 뭐 이렇게 한가하게 우연한 기회에 거기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 좋긴 한데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인도에 있을 때 지금 그분이 이제 현대 자동차 사장님이세요. 그런 분도 만났어요. 좋아요. 영원하진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가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걸만한 영원한 가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영원한 가치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곳에 갈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생각이 짧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를 그 영원한 가치에 올리냐면 그런 것들을 영원한 가치에 올리는 거예요. 바알을, 아세라를 내가 섬길 영원한 가치에 올리고 그걸 쫓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겠지만 그게 하나님 자리에 설 만큼 영원한 건 아니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말해주는데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세상은 그게 영원한 가치라고 말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게 영원한 가치가 돼야 되는데 그건 자꾸 잊어버리고 왜 저는 남보다 조금 돈 못 벌어요? 저 왜 남보다 공부 좀 덜해요? 그런 것들로 나도 모르게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도원은 끊임없이 그게 없어서 불평이라고 하는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콱 때리면서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제단이 어디냐? 너 지금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 내 이름을 갖다 놓고 섬기는 게 아니냐? 넌 거기 앞에 대고 왜 하나님 표적이 없어요? 라고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줄게. 네가 지금 눈을 떠서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게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바로 볼래? 네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기도 제목인지 나를 향한 기도 제목인지 한번 돌아볼래? 라고 여호와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를 과소평가해. 난 별거 아닌 것 같아. 난 저기 아까 저 포도주 틀에서 이걸 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그걸 스스로 평가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기준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볼 때 난 별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늘 숨어서 이렇게 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기준으로 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불러낸 하나님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볼 때 너무 소중하고 큰 용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지 않고 세상 기준에 볼 때는 저 끝에 있는 기드온을 보자마자 뭐라 하냐면 큰 용사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고 가장 귀중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방식과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 살려고 하면 언제나 미디안에게 떨어지는 7년 완전하게 패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저 밑에 포도주 틀에서 밀가는 기드온으로 보고 몇 등 안 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못 사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싸워 이길, 이 세상은 전부 다 풍요롭고 잘 살기 원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고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냐, 큰 용사야. 왜 큰 용사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세상 그런 결국에 가서 사라질 이 세상 가치로 살려고 너희를 부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하늘 가치로 이 땅에 살아낼 귀한 사람으로 불렀으니까 나는 그런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큰 용사니까. 그래서 귀한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의 챔피언들아, 나의 가장 귀한 자들, 너희가 왜 귀한 줄 아니? 난 너희를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틀리고 내가 맞다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고 너와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에게 보여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면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여러분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가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큰 용사인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길 바래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에 향해 있는지, 그리고 내 가치는 세상이 평가하는 대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는 대로 있는지. 그러면 나중에 기드온처럼 결단해야 돼. 내가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이 60이든 80이든 살다가 어떤 사람은 거기에 기준에 합해서 엄청 잘 살 수도 있고 좀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끝이 와요. 근데 반대로 이 땅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과 평생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나의 용사, 나의 거룩한 사람, 내 백성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세상이 틀렸다는 걸
내가 매 순간 보여줄게. 너희가 요구할 기적은 세상처럼 잘 되는 기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다른 가치 기준으로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섬겨도 넉넉하게 살아줄 수 있다는 것,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기적으로 보여줄게. 내 백성아 나를 선택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연약한 세상에서 항상 연약하고 뒤처질지라도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상에 반해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귀하게 주신 가치들을 따라 하나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했던 중고등부 학생들과 하나님 그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